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강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받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적군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편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지 내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닙니다. 인간처럼 편들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너에게 왔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말합니다.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여기서 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고 걸어다니는 그 신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른편으로 가든지 왼편으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걸어다니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신발인데, 그 신발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좌우 전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것이 옳고 나쁘고 어떤 것이 좋고 안 좋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선택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필요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믿음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경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다 내어 맡긴다는 것은 내 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신을 벗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행위의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라고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지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주권을 포기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죠. 부모가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리 와, 저리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식들이 좀 더 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이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이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을 벗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맡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망, 아픔, 고통, 괴로움,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나의 판단과 행위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기록된 것은 로고스,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로고스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내 가슴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의 말씀으로 왔을 때 나는 그때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리하리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방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머리 하나 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의견 하나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작전을 짜고 새로운 것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레마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혼인잔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오라 하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 채운 것으로 하녀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녀들의 생각은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 주면은 욕먹기 딱 좋고 매맞기 딱 좋습니다. 우리에게 장난치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 하인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종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의 맛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거 주는데 이 집은 참으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녀들은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동 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게 얼만데 내가 말씀으로 얼마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큰 손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 실을 벗어라. 그리고 너의 실을 벗었다는 것은 너의 행위를 포기한 것이고 너의 계획을 포기한 것이고 너의 생각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에 어때요? 금이라도 가야죠. 두 바퀴 돌면 금이 조금 더 두껍게 가야죠. 세 바퀴, 네 바퀴, 여섯 바퀴 돌 때는 거의 어때요? 무너질 지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았는데 금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적군들은 아이고 돌아봐라. 두 바퀴 돌았어요? 또 뭔가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지금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냐고 성벽에 돌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무슨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동받았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순종해. 했을 때 그가 감동으로 레마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서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어때요? 나팔을 길게 보면서 고함을 쳤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무너뜨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
황당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모든 것이 순종되어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 바퀴씩 6번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씩 6번 도는 게 맞아요. 하루에 7바퀴 돌아라. 그럼 7바퀴를 도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루에 6바퀴 휙 돌아버리고 5일 쉬었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 되죠. 그게 쉬운데. 아니면은 합이 다 해서 13바퀴 한꺼번에 휙 돌아버리고 고함 한번 질러버리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적은 것이라도 순종해라. 매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앞에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곧 순종이다.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 서서 보아라 하면 가만히 지켜 서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돼. 지난번에는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저렇게 하리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감동 주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표현됩니까? 찬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해서 그들이 목이 축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먹었고 배불렀습니다.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궤를 가지고 오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퍼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앞에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토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최고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최고하는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기 싫어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다 무너져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 사람도 예배 드리러 나왔고 평안한 사람들도 예배 드리러 나왔고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다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흥하고 축복받은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씻지 못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절망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아무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개인 소유를 하면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성을 치기 전에 아간이 이스라엘 사람이 탐이 나서 멋진 외투 그리고 털 외투 금, 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조그마한 성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동쪽 베델 동쪽 베라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한 번 성공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성공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큰 성 남궁불락의 여리고도 점령을 했는데 그깟 몇 안 되는 아이성쯤이야 하고 그가 올라갔다가 큰 코를 당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 번 성공했으니 또다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다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앞자리.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패망과 절망을,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가는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가는 교만과 오만,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욕심과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뱀을 잡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뱀을 집으라는 것은 교만과 오만을 그리고 집어내고 욕심과 탐심을 집어내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또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아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과 오만에 차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자기 장막에 외투와 금과 은을 숨겨두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왜 올라가지 말합니까? 저 소수의 사람들을 금방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요? 아간이라니까 내 말을 거역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 올라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었을 거예요. 왜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대로 순종하면서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 그 아이성쯤이야 뭐 괜찮습니다. 우리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십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여호수아도 깜빡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깜빡하고 나니까 어때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어때요? 패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패배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간이라는 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뽑아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색출해서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아간 한 사람만 죽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 가족을 다 무덤 속으로 넣어버립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죄짓지 아니한 주의 군사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되어 아간의 가족이 다 전멸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을 때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한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아간 한 사람이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전체로 가다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도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되 하나님 앞에 탐심하고 또 욕심 부리고 있는 자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다 화를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들어와 있는 욕심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말씀이 내게 역사되고 해도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또다시 욕심을 챙기러 갑니다. 결국 그 욕심은 내게 있어서 우상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왜 교만과 탐심으로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르고 백성 중에 3,000명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내서 그 아이성을 치게 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 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다는 것을 깜빡해버렸습니다. 왜요? 이 여호수아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이성도 함께 하실 거야.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도 전쟁할 때 어때요? 그동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면 어디든지 승리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도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뱀은 잡아내야 됩니다. 어떤 뱀입니까? 교만의 뱀, 오만의 뱀, 탐욕의 뱀, 욕심의 뱀, 이 모든 것들은 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 잡아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육이 없고 가문이 나쁘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돕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산 같은 어둠이 오고 암흑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든지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교만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6절로 9절 말씀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올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다음에야 다 죄짓고 실패하죠. 죄짓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빨리 달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요사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탐욕을 청산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아들들도 딸들도 그 소들도 나귀들도 양들도 다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과 그 주위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손해를 입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둘 이상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아이성에 망한 것은 아간 자신이 혼자 이 외투와 은금을 숨겼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회개하고 나고 그 욕심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해 주십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너희 손에 아이성을 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승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결국 패배하고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을 부르실 때 우리는 신발을 벗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그도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그도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벗은 사람은 평안히 갑니다. 그러나 벗지 아니한 사람은 패배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서 신을 벗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 믿음, 순종, 이 삶을 삽니다.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며 나가면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이 큰 성이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앞에 작은 아이성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